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지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점점 우리 주변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서 퇴치시켜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감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실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그들은 예수나비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살아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박선혜 권사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종의 안수 입사 이영희 권사의 둘째 예수의 미세 동행이 사라지게 하여 또 또래와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모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몸을 불편하신 우리 성도 부모님들께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게 착하고 축복된 성도들이 넘치는 게 너그럽고 예로운 게 멋지고 우아한 게 섬기고 베푸는 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게 꽃차 향기 예수 향기를 마시는 게 구원 테마가 형상화되는 게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도, 멋지고 우아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명하게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제보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무한히 주옵소서. 테마 그래서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 사역과 출판 사역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하실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기꺼이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 52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3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싹이 나와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왕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왕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을 할 것이다. 근데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전의 왕들하고 다르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에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킹 메시아, 왕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킹 메시아는 공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킹 메시아인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다. 그러시면서 한없이 무자비하시다. 악인에 대해서는 그 입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처단을 하신다.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람이 한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하시길 예수님은 무한하게 용서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랜드 뷰, 그랜드 플랜, 마스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신다. 무자비하게 자기 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적의 편, 원수의 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야 돼. 자잘하게.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나무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랑 안에서 무한하게 용서를 받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시고 그리고 악인은 철저하게 처벌을 하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성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건설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당방위를 하다가 남에게 가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를 끼치니까 이거 막으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멱살을 잡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정당방위 개념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치더라도 막고 있어야지 내가 막기 때문에 상대방을 같이 때렸다. 그랬을 때 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 사회의 이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윗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윗사람이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르는 가해, 남을 해치는 것이 있고요. 오해와 착오로 인해서 상대방이 전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뒷담화를 이렇게 계속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오해를 하고, 그죠? 그래서 해코지를, 가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해도 있겠고요. 우발적으로 화를 못 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의 어떤 분노 때문에 가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우연한 가해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붕에 있는 기왓장 하나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크게 상처를 입혔다. 이런 건 우연한 것이죠.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정상 창작도 좀 되고, 용서,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용서 같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을요, 지속적으로 도모해서 반복적으로 부리는 범행은 회개가 불가능하고요, 정상 창작도 불가능하고, 용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한없이 받아주시고 너를 비판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러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어떤 악인도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런 쪽으로 한편으로 달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자가 그러니까 심판원적으로 이게 균형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어정쩡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계획적인 연쇄살인범이잖아요. 우월적으로 살인범보다 그것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획을 해서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는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있습니다. 집단 강간을 반복하는 거죠. 청년들 보면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강간을 집단적으로 또 다른 데 가서 또 강간하고 이런 폭력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정 경제를 파괴한 다단계 사기꾼이 있어요. 다단계 사기꾼이 왜 무서우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그 집안 자체가 이렇게 폭삭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한두 집이 아니라 수많은 집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다단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피를 지속적으로 빨아 자기 배만 불린 정시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푹 띄워놓고요, 자기들은 다 이익만 차고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그게 들어왔던 개미들이 다 던터기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하는 이런 정시작전 세력들. 발암물질을 계속 의도적으로 방출해서 마을 주민을 사지로 몰아내서 다 암병 걸리게 만드는 이런 사업주들이 있죠. 주변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돈을 풀어 살리지 않는 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연쇄살인범들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교도소에 있다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인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10명씩 죽여요. 그것도 계속해서 화성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게 무한하신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고 이게 충돌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어떤 균형점을 잡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기준을 목사들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다 어정쩡하게 자기 안에서 홍합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랫동안 인생을 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옳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는,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연쇄살인범 김기춘인가요? 노조계가 화성 연쇄살인범 있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나서 천당 간다고 확신했다 칩시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이가 그 살인범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한 그 부모가 그 뉴스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낙심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원수로 등을 저버린다면, 연쇄살인범은 천당나고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그 지방 전체는, 그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서 이런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정당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에 입각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염해왔습니다. 여러분 다단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돈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발암물질을 끝없이 이렇게 배출해서 마을 전체 마을 주민 한 100명 되면 뭐 30명이 암에 걸려 있고 그죠? 이런 라든지요. 이건 자기도 모르겠고 자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용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면서 그 짓을 했다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꾀를 부리고 악한 계획을 갖고 악한 꾀를 부리는 것이죠. 정시작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씩 해먹고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대대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했어요. 왜 한탄하냐면요.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죠. 이게 완전히 이게 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재질이 있는데 이 재질을 열을 가해서 나온 그 결과물하고 원래의 재질의 결과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고열로 이렇게 가열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의 재질의 성질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리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부패하고 악을 이렇게 저지른 중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1%도 안 남아버리고 100% 다 악한 종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의 가능성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탄하사 창조한 그 자체를 후회를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연쇄살인범이 됐어요. 10명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은 것을 완전히 100% 1000%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낳은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 그죠? 한두 번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바탕에 선한 것이 전부 다 변질이 돼서 1%도 선한 것이 안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완전히 썰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어쩌다 한두 번 악할 수 있겠죠?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자유예요. 그게 실행만 되지 않는다면요. 너희가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는 것도 위압적인 악을 가장하면서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악을 가장하는 그런 것마저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으로 품은 그 악함이 한 번, 두 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악한 계획을 깨고 악행을 빈번하게 일삼는다면 개과천선 자체가 불가능한 악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깡패짓하고 좀 돌아다니고 하는 건달들 이런 것들을 악인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과 악령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1%, 0.001% 선함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100% 추악한 존재인 것이죠. 구제할 도리가 없어요.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건데 이걸 개선하실 수가 없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걸 못해?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재질들을 가열을 한참 많이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재질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열을 적절하게 지금 들 수가 없어서 들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천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지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또 자의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조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조치가 뭐였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영생을 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못 따먹게 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제 안에 물든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도 보내시고 킹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동하게 되신 것이죠. 이게 완전히 변질되어버린, 항상 악한 기억을 깨고 악행을 빈번하게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개가 천선할 수가 없다. 이런 악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가 안 돼요. 마음바탕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귀신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귀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탕이 100% 악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어떻게 개선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 가열된 고열의 그 악 상태에 오래 머물다 보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천사처럼 태어나서 오물처럼 부패하다가 악마처럼 죽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든지요, 어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착해요. 사자 새끼도요, 호랑이 새끼도 그래요. 근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갈수록 맹수, 이 상대방을 죽이고 잡아먹는 그 맹수성이 나타나죠.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도 어쩜 이렇게 그럴까? 태어나서 전부 다 천사 같아요, 애들이요. 천사 같지 않은 애가 없어요. 처음 태어나면서도 막 악하게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요. 악의 고열 상태에 오랫동안 빠지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점점점 부패해요. 뭐 때문에 부패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돈 때문에 부패를 하고요. 그래 나중에는 악해져 버려요. 악한 상태로 죽는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그 어릴 때처럼 정말로 지금도 착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때 어떤 그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막 정의롭습니까? 나이가 들면서요, 부패해지고 그리고 악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둘러싸고 그렇죠?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은요, 이런 애들 조주근인가 이런 애들이 막 어린 여자애들 동영상 찍어서 막 착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노예도 손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둘러싸고 개인들끼리 충돌하고요, 또 가족끼리 충돌하고요, 집안끼리, 부족끼리, 민족끼리 동맹을 하기도 하고요, 이합집산을 하기도 하고요, 협잡을 벌이기도 하고요, 모반을 해서 그죠? 모의를 하고 모반을 해서 배신을 하고 그리고 살상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역사 연구를 해보면요, 모든 왕실, 모든 왕조 순순하게 그냥 왕위를 계승한 것보다도요, 이렇게 배신하고 동맹하고 협잡하고 모반해서 반역하고 죽여버리고 가족끼리, 그죠? 집안끼리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벌도 그렇습니다. 왕실이라든지 왕가라든지 재벌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가족이 화목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왜 화목한지 아십니까? 나눌 재산이요 몇십억도 없어서 그래요. 나눌 재산이 몇십억, 한 백억 정도, 한 천억 정도 있으면요 가족끼리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막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천억 이러면 건강하게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화목한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들보다 안 그런 집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올라갈수록 큰 먹이를 놓고 싸울수록 혈육도 소용이 없어요. 왕실 가문이나 재벌 가문의 권력 상쟁이 대표적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착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권력이 많이 없어서 그렇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들이 그죠? 있으면 재벌 집에 자식들이 한 뭐 4-4명이 있는데 거기 부사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뭐 이게 무슨 상무도 있고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이 형제들끼리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다툽니다. 권력 상쟁이 있는 것이죠. 이건 무섭습니다. 땅을 놓고요, 돈을 놓고, 재물을 놓고, 더 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주변만 보니까 우리들 착한데 착하게 사는데 그러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죠. 가난한 자들은 좀 잡스러운 거 있잖아요. 잡스러운 거, 잡놈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잡놈들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권력 상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별로 없어요. 사람의 연약한 성경 때문에 짓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는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좀 약해가지고 거짓말 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좀 이렇게 좀 자기 이익 좀 챙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할 때도 악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악할 때로 악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100% 뺀질돼버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를 고열의 상태에 집어넣어버릴 경우에 그죠? 재질 자체가 A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 C로 바뀌어버리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고 무한하게 영토 확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특별히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런 갈리아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을 죽였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본받고자 하는 후예들, 카이사르가 되고자 하는 후예들, 카이사르가 되고 싶어서 그죠? 러시아 사람들은 황제 이름 짜르라고 그랬습니다. 짜르가 카이사르의 러시아식이죠, 그죠? 독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일에서는 카이저라고 그랬죠. 총통이라고 카이저 그죠? 이 카이사르입니다. 다 담고 싶은 거죠. 무한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런 군주를 담고 싶은 것이죠. 징기스칸을 담고 싶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좀 되면 칸이라는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티무르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번창했던 티무르 제국. 이 티무르도 끝없는 태어나서 힘이 생겨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 벌리다가 그 수레에서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끝없이 정복전쟁을 벌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메흐메트 2세의 오스만 터키 이 제국은 이 이슬람 이쪽 터키 계통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침략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1453년에 또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죠. 그 다음 필리핀 2세 스페인 제국. 스페인 제국은 아메리카의 식민지로 세워가지고요. 그 오랜 역사를 가졌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히틀러의 정복전쟁, 도조, 히데키, 일본 제국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정복전쟁, 스탈린, 소련,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지만요. 소련은 지금 독립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CIS 연합국가에 소속된, 지금 다 독립된 그 주변국들 전부 다 침략해서 연합으로, 유나이티드로 묶어놓고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일본을 잡아먹거나 미국을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자기 영토가 하도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통일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민족들을 전쟁의 화마속으로 밀어넣었고요. 중국도 제국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도 제국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막 침략 전쟁을 벌였다기보다는 지금은 문명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올주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면서 그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했는데 적게는 한 1,000만 명, 많이는 한 1억 명 정도 학살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원주민의 피들을 수도 없이 흐르게 한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 내전하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가서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동네 조폭처럼 이렇게 딱 무릎 꿇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많이 해왔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갈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세계사의 제국들은 끝없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육, 보복을 하고요, 강간하고 약탈하고 방화를 하고요.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벌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어전쟁이 아니라 무한하게 자기 팽창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런 나라들을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전쟁을 주도한 정범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정을 베푸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전쟁 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끝없이 징기스칸이 이 동쪽에서 저 유럽 전체를 이렇게 황색 돌풍을 일으키면서 가는 곳마다 정복전쟁을, 영토 확장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다 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뒤에 나온 군주들 다 자기들이 칸이 되고 싶어요. 좀 힘만 세면 칸이래요. 좀 힘만 세면 카이사를 자기에게 붙여서 카이사를.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메흐메트 2세,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는요, 알렉산더가 되고 싶었어요. 21살이에요. 그 비잔틴 제국 1000년의 역사 그 성벽을 결국에 무너뜨려 21살. 알렉산더도 20살에 일어나서 세상을 떨쳤는데 그러면서 그 짓을 한 거죠.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위에서 사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그런 사람들은 또 후순이고요.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복전쟁을 일으킨 이런 왕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저들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 중에 악인인 것이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사의 제국들은 그리스 제국은 그리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몽골 제국은 지금 몽골, 티무르 제국은 우즈베키스탄, 오스만 터키 제국은 지금의 터키, 스페인 제국은 지금 스페인, 대영 제국 영국, 프랑스 제국 프랑스, 독일 제국 독일, 일본 제국 일본, 소련 제국은 러시아로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죠? 당연히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쪼그라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스페인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은 최근까지도 제국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서 지금까지도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더 쪼그라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더 쪼그라들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중국, 일본도 내부 분열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내분 상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도 상당히 이제 마오쩌둥이 통일한 이후로 계속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분열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마오쩌둥이 통일 전쟁을 벌이면서 죽인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쯤 될까요? 100만 명쯤 될까요? 1000만 명쯤 될까요? 제가 아마 전에 전쟁사 책을 한 번 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0만 명을 죽였다. 직접 간접으로 자기 나라 사람, 타국 사람 다 합쳐서 2800만 명 정도 직접 간접으로 죽였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간접으로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였다. 한 30만 명에서 100만 명 자국민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뭐 추앙하고 우리 장로님 국부 그러면서 막 숭상까지 하는데요. 목사들도 숭상을 해요. 절반은 이승만을 숭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숭상하지 않죠. 이승만 같은 사람은 반드시 악인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2800만 명을 죽였는데 중국에서 마오쩌둥 욕을 했다면 목숨 날아가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시체를 꺼내서 살려서 시체를 부활시켜서 살려서 다시 처벌을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순한 양같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미션을 완성하셨죠. 그는 저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신문하면서도 야, 니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에는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잖냐 이런 뜻이에요. You have said.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가 말했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순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대속의 미션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사자같이 최종 심판의 미션을 완성하셔 계십니다. 우리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은 장로한 사람 묻지 마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 봉한 것을 빼고 그 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가장 강력한 맹수이신 사자처럼 예수님만이 최종 심판의 자격을 갖추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너무 강력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계속해서 이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발받침대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미래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굿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4절 16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때 입에서 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천하를 만국을 치면서 철장으로 천하를 평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면 포도주를 짤 때 어떡합니까? 포도주 큰인데 그게 포도주 알을 가득 부어서 탁탁 밟으면 어떻습니까? 밟으면은 접이 이렇게 짜이져 나오는데 그 접이 짜이져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일 때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져서 짓이겨서 접이 나오게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실 것이다.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죽으셨지만 이제 오셔서 사자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칼 말씀이 나와서 천하 만국을 치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적의 편에 붙어 있었던 왕들, 장군들, 힘센 장사들,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편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는데 모든 새들이 와서 주와 그 실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왕이든 장군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 누구든 사탄과 결탁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을 대적한 세력은 재림 주 예수님이 박멸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새들이 저들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미래, 이 그랜드 뷰죠. 큰 그림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19절 21절 말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징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온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짐승이 있고 짐승이 표를 주면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만들어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표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대제국의 절대 군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짐승에 붙어가지고 종교적인 사제 역할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 짐승 옆에 그 황제 옆에 붙어서 종교적인 사제. 그런 황제들 옆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사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 편에 붙었던 사람들을 살점을 새들이 뜯어먹도록 이렇게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은 사탄의 지상 대리자, 지상 대리자, 사단이 있고 사단의 지상 대리자, 황제를 말하겠죠, 그죠? 대제국의 황제. 이 짐승은 재림주 예수님 이 짐승과 이 짐승 옆에 붙어 있는 거짓 종교 선지자를 붙잡아 유언불문서 했던 짓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 편에 서 있던 왕들과 왕들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다 죽이실 것이다. 이게 미래입니다. 재림하신 이후의 미래이죠.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동을 덜박하 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의 인복의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물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무저갱 지옥, 그 바닥이 없어서 끝없이 떨어지는 그 무저갱 지옥을 여는 열쇠와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다. 그 용을 천년 동안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상 대리자인 짐승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저들 편에 섰던 왕들과 왕들의 군대들이 다 처단됐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대적했던 그 황제죠. 로마 내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칼리굴라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짐승과 그 짐승을 우상 신으로 떠받들면서 로마 황제들은 신이었잖아요. 살아있는 신이었잖아요. 그 신께가 시켜서 다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그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를 다 잡아서 유언불문서 던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용을 잡는 거예요. 이 용은 뭐예요? 이 용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셔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던 이 뱀이 있잖아요. 그렇죠? 뱀, 옛뱀. 이 옛뱀이 용이고요.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합니다. 용의 다른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옛뱀.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뱀하고 다르죠. 그죠? 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걸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지막에 이 우두머리를 예수님께서 잡는 것이죠. 결막에서 무지개 지옥에 천년 동안 가둬두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7절 10절 말씀에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용이 이제는 처단이 되는 것인데 용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왕들과 군대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태워버리죠.
다시 용이 사로잡혀 유황불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잡혔던 짐승, 용의 지상 대리자였던 짐승이죠. 그죠? 대제국 형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징기스칸일 수도 있고 히틀러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입니까? 나폴레옹일 수도 있고요. 스탈린일 수도 있고요. 저 북한의 김일성일 수도 있고요. 마오쩌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을 대적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악인들, 전쟁을 벌였던 이런 악인들, 이런 악인들이 용의 지성 대리자인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갖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최고 권력자이면서 악한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짐승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표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옥 가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로마 때 그랬고요. 김일성 때 그랬고요. 히틀러 때 그랬고요. 세계사적으로 쭉 내놓으면서 이런 짐승들이 대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징기스칸도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도 짐승이고요.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짐승인 것이죠. 이런 짐승과 짐승 옆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지옥 유황불에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이들을 사주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존재, 용, 사탄, 마귀, 예뱀을 붙잡아서 지옥 유황불에 집어 던져놓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무 밤낮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가 되신 말씀이셨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자 생명이, 내 말이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곳에 가는 자들에게, 이 짐승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 최고 권력자가 짐승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약자들을 살리는 그런 킹 메시아다. 이 복음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요. 장차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 입의 날선 검 말씀으로 천하만국을 편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이제는 인간이 되신 그 몸으로서, 그 영과 몸으로서 계속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창조했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강인에게 있던 군대 귀신 2,000마리를 축출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장차 사탄과 그 세력을 박멸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생명, 승리의 말씀을 가지게 됐으니 우리도 창조, 생명, 승리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 이처럼 살아서 세상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없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자기 편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용과 사탄과 마귀, 예뱀, 그 사주를 받은 그 절대 군주들, 그 군주들 중에서 특별히 정복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짐승들, 짐승이 하나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그 짐승들, 그리고 그 편에 붙었던 장군들, 군대들, 힘 있는 사람들, 힘센 장수들 다 패망시키실 것이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딱 중심에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악인들은 용서하실 수 없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절대 군주들을 용서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죠?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뺏어간 못살게 만든 이런 악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처단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과 이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균형을 잡으시면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 승리,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 승리,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메고 푸는, 땅에서 메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요. 그럴 때 하늘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립니다. 이 메고 푸는 건 주로 말이죠. 그죠? 저주의 말, 축복의 말, 선포기도의 말로 상대방을 메고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꽉 묶어버리기도 하고요. 딱 풀어보기도 하는 게 이 말이란 말. 이 말 중에서 축복해주는 말. 그다음 선포해서 명령하는 그런 말. 대적을 할 때도 명령.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것들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거죠.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저주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생명, 승리의 말씀 우리는 확보했죠. 그렇죠? 창조의 말씀, 생명 말씀, 승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요. 그런 말씀으로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천하만국을 풍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창조, 생명, 승리의 말로 천지를 메고 풀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이 말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자꾸 하면서도 조건을 자꾸 달아요.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그리고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뭐라고 하냐면 조건을 내렸어요. 만일 이렇다면 저렇다면 그러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을 안 지려고 만일 조건을 많이 달아놔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계약서는 게 그런 거예요. 조건들을 많이 다는 게 계약서예요. 문제 생길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보죠. 근데 믿는 사람은 만약에 하는 이런 조건들을 적게 달라는 안 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게 달라.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말에 있어서 조건, 가정법 조건,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훈련들을 할 때 강력해지는, 우리 삶이 강력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땅에서 나갔다. 네가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말을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를 안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려 치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적이 막 내가 팡팡팡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갑자기 내가 막 좋은 성과들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집중해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그러면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 안 해도 돼요. 이건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죠? 시시하게
그냥 썩 빠져버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더 오래 집중하고 더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보십시오.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절벽이거든요. 이게 뭐 높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주 높습니다. 이 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나무를 가지고 밧줄을 해서 산으로 끌어올린 이미 이렇게 좀 밧줄로 배 하나가 끌어올려지고 있죠. 이렇게 배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산으로 올라왔죠. 그렇죠? 저기도 하나 올라가고 저 앞에 또 이렇게 산에다가 나무로 길을 내서 철길처럼 만들어가지고 배를 저기도 끌고 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배를 끌고 갑니다. 산에다가 길을 만들고요. 배를 산으로 올려서 산에 길을 만들어서 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이킹족들이 한 9세기 정도에, 9세기 정도에 바이킹족들이 프랑스 지역을 공격할 때 이게 그 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쉐로 그 양쪽에 이 바다 양쪽 이쪽 편 저쪽 편에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고 강력한 쇠줄을 연결해 놓는 것이죠. 그럼 배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쇠줄을 당겨서 위로 탁 팽팽하게 막아버리니까 배가 진입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바이킹족들이 항해술을 뛰어나잖아요. 끝없이 침략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프랑스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공격이 무산되잖아요. 그 전쟁을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배를 산으로 올려가지고 이 출입 지역을 지나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바다에 진입을 시켜서 전쟁을 벌이는 이게 9세기에 한 번 있었고요. 바이킹족들이 이걸 한번 써먹었고요. 나중에 메메트 2세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 군주 21살짜리 군주가 동로마 제국 천년의 그 성을 무너뜨릴 때죠. 거기도 똑같이 이 해군들이 바다를 장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맹양해전이 그랬지 않습니까? 맹양해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700년 동안 적의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메모리에서는 다시 산으로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배를 옮겨가지고 그 입구가 아닌 반대편에 배를 진수시켜서 결국은 천년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옛날 얘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악인들이 있다고. 악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믿음으로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악인의 이 믿음보다도 더 강하게 예수님이 처음 승리를 거두는 자이신 늘 창조적으로 생명을 주면서 그리고 승리하는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책임을 지고 더 여러분 바다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산으로 배를 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산으로 배를 올리자 이렇게 창조적으로 말을 해놓고 그걸 실행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이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뭔가 성취하는 데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이룬 데 창조적으로 이룬 데는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이루어내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고 또 승리를 하는 그런 말로 먹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본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로만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집중하여 오랫동안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성과를 내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창조한국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인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요.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실수보다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평생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는 너무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풍성한 성과를 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큰 재물을 얻고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물질을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적인 사명들을 완수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고 축복하시고 간절히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산지사만 같은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